한 어리석은 종달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무 위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던 종달새 한 마리가 어느 날 조그만한 상자를 들고 지나가는 여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여우야, 그 상자 안에 뭐가 있어? 이 상자 안에는 네가 좋아하는 지렁이가 있단다. 그래?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을 먹을 수 있을까? 간단해. 네 깃털 하나에 지렁이 한 마리씩 줄게. 종달새는 많은 깃털 중에서 한두 개쯤이야 생각하고 깃털을 뽑아주고 지렁이를 한 마리와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종달새는 자기 스스로 지렁이를 구하러 다닐 생각은 하지 않고 여우에게서 지렁이를 구하는 것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얼마 못 가서 종달새에게는 깃털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우에게 잡혀 먹히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오늘은 바로 어리석은 거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래란 무엇입니까? 서로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교환하거나 바꾸는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행위를 가리키죠. 딜을 한다고도 말합니다. 사람들은 거래를 통해 이익을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가장 큰 이익과 가장 큰 손해를 본 거래가 있었습니다. 바로 1867년 3월 30일 1867년 3월 30일 러시아가 미국에게 알래스카를 매각했습니다. 불과 720만 달러에. 이 거래는 러시아에게는 가장 어리석은 거래요. 미국에게는 가장 지혜로운 거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1224평당 2.5센트였다고 합니다. 나누어 보니 1224평당 2.5센트. 우리 돈으로 계산해 보니 100평에 2원. 100평에 2원에 알래스카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미국 국무장관 스워드가 그 땅을 매입하겠다고 추진하자 미국 의회에서는 쓸데없는 얼음으로 뒤덮인 땅을 산다고 온갖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알래스카에서 금광이 발견되고 대규모 유전이 터지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자 그 땅이 군사적 요충지가 되고 산업과 교통의 요지가 되어 지금은 보석과도 같은 땅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러시아가 그것을 판 것을 땅을 치고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 어리석은 거래였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이런 어리석은 거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쌍둥이 에서와 야곱 간에 이루어진 거래입니다. 형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넘겨주고 만 것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과 바꾸어 먹는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것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거래로 인해 에서와 그의 자손들은 장자의 자리에서 영원히 밀려났고
반면에 야곱과 그의 후손들은 이삭의 장자로서 영원히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날의 이 어리석은 거래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6절로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복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팥죽 한 그릇을 말하는 것이죠.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는 망령된 자라고 말하고 있고 음행한 자와 같다고 말하고 있고 너희들은 그렇게 망령된 일을 행하지 않도록 두려워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팔았던 에서가 나중에 야곱이 받는 축복을 받고자 눈물을 흘리며 다시 찾으려 했지만 영원히 버림받아 찾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에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거래가 일어났을까요? 한마디로 그의 가치관 때문에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알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거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귀한 것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가치가 없는 것이 되고, 그래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야곱과 에서의 이 거래는 야곱에게는 위대한 거래였지만 에서에게는 참 어리석은 거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은 육적인 것을 버리고 영적인 것을 샀기 때문에, 육적인 것을 버리고 영적인 것을 취했기 때문이지. 32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가리요? 그럼 장자권이 뭡니까? 장자권은 상속권도 되지만 한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영적인 복입니다. 그에 반해 팥죽 한 그릇은 무엇입니까? 팥죽 한 그릇, 그저 허기진 배를 채우는 일시적이고 육신적인 양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육신의 배고픔을 조금 견디지 못하여 그 신령한 복을 야곱에게 내주고 말았지. 당장 먹고 입고 사는 것, 그것을 신령한 복과 바꾸는 사람이 있다면 에서처럼 어리석은 사람이요, 어리석은 행동을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로 이 장자권과 같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장자권이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신앙은 축복권이다. 축복권이다. 장자권. 어떤 축복권입니까? 믿음은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권리요. 신앙은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장자권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팔아먹고 신앙을 팔아먹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당장 먹고 입고 사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하여 그 권리를 내주고 만다는 에서와 같이 눈물을 흘려보아야 소용이 없는 날이 오고 말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거나 신앙생활이 차선이 되고 만나면 그 길은 에서가 걸어갔던
길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에서의 뒤를 따라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아멘. 멕시코 대통령에게 미국 기자가 물었습니다. 북미는 왜 풍요롭고 남미는 왜 가난한가? 북미와 남미가 다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때 멕시코 대통령이 했던 말이 목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저 북미의 청교도들은 신앙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즉 하나님을 찾으러 왔지만 남미의 저 스페인, 포르투갈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골드를 즉 금을 찾으러 왔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위해 북아메리카로 온 청교도들은 하나님도 찾고 금도 얻었지만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떠나 금을 찾기 위하여 남아메리카로 온 사람들은 금도 놓쳤고 하나님도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이 초강대국이 되어 군림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오늘의 미국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진정 찾아야 할 것, 진정 사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헛된 것과 바꾸어 먹는다면 당장 눈앞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 일시적인 것, 육신적인 것만 쫓다가 지옥에 간다면 그 인생은 불행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복되고 지혜로운 거래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얻는 거래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소홀히 여기는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중요하고 예배보다 세상 일에 더 치중하고 말씀과 기도보다 TV 시청과 오락을 더 좋아합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인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죄를 버리라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복을 얻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버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이것을 피하고 이것이 뭡니까?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당장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줄임배를 잠깐 채워주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의와 경건 당장 우리의 배를 채워주지 않는 것 같죠. 하지만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었던 이 권면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거래는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바꾸는 거래였습니다. 합시다.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바꾸었다. 33절로 34절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반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럼 팥죽은 일시적인 만족을 줄 뿐입니다. 먹고 나면 또 배가 고프고 몇 시간이 지나면 다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자의 명분은 어떻습니까? 당장 줄인 배를 채워주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가치가 없고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권리요,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영원한 것보다 돈이나 쾌락이나 바로 에서처럼 명예나 권세 등 일시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그 길은 성경은 말합니다. 음부에 간 부자의 길이라. 음부에 들어간 부자가 걸어갔던 길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부자를 따라 음부로 가는 길을 걷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물질에 매여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십시오. 믿음 생활 때문에 혹시 일시적인 것 손해보아야 한다면 손해도 보십시오.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어느 때보다 그리운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쏟아놓는 기도와 헌신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도 애굽 왕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일시적인 영화보다 하나님 앞에서 받을 저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왕실을 떠나 자기 백성과 고락을 같이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문화의 중심지요 경제의 중심지인 갈대아우를 떠나 지상의 도성을 떠나 저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며 평생을 나그네로 이 땅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인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영원한 성을 예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조차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팥죽 한 그릇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바꿀 수조차 견줄 수조차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은 그래서 권면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은행에 쌓아두죠, 요즘.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이 땅에 쌓으려 하지 마시고 하늘나라에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면 하나님이 하늘의 상도 주시고 이 땅에서도 욥을 통해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0배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일시적인 것, 유한한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저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이 야곱과 에서 간에 이루어진 거래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은 것을 주고받는 거래였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주고받는 거래. 같이 한번 합시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주고받았다. 29절로 31절.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배고픈 에서의 눈, 팥죽만 보였지 장자권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굶주린 에서의 눈에는 장자권보다는 팥죽이 더 소중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야곱이 안 주면 굶어 죽을까요? 그 집에 있는 것이 자기가 먹을 것들이 아닙니까? 하지만 어리석은 에서는 당장 줄인 배를 채우려고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겨주고 팥죽 한 그릇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팥죽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장자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바울은 이 팥죽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장자권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거래를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보이는 것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을 얻기 위하여 보이는 것을 내주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하여 얻기 위하여 보이는 것을 내주는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는 믿음에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보이지 않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일평생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에서의 이런 거래를 하게 된 그 근본 원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결말에 이르고 만다는 사실. 먼저는 편의주의입니다. 편의주의는 편하고 쉽게 살자입니다. 아니, 야곱이 안 주면 지가 만들어 먹으면 되지.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재료들이 큰아들이 요리를 해서 먹는다고 누가 뭘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동생 야곱이 장자권 안 준다고 애써서 쏜 팥죽을 안 주겠습니까? 진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편리한 쪽을 선택하며 사는 것, 이것이 편의주의. 편하고 쉽게 살자주의. 그냥 야곱이 만들어 놓은 장자권 주고 뭐 그냥 사는 거지.
두 번째는 현실주의입니다. 코앞의 현실만 보고 당장 배가 고파서 힘이 없으니 잠자건 지금 배고픈데 무슨 소용이 있어. 현실적으로 팥죽이 지금 더 중요해. 현대인의 모습이 바로 이런 현실주의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는 합리주의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잠자건보다는 음식이 더 중요해요. 팥죽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그 판단을 내리게 하는 것이 인간의 합리주의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분명히 아십시오. 이런 편의주의, 현실주의, 합리주의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습니다. 천국 영생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편의주의, 현실주의, 합리주의를 찾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생사화복의 판단과 결정은 각자에게 하도록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와 같이 그런 현실주의적이고 편의주의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필경에서의 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야곱처럼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취하는 사람이 되어 천국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에덴 동산에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간교한 말로 하와를 유혹하던 마귀. 그 마귀가 예수님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라. 뛰어내려라. 네가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 국과 그 영광을 내게 주마. 기억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유혹에 넘어갔던 하와와 달리 이런 사단의 달콤한 제안을 단호히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단의 제안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그런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악인들과 거래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바른 결정을 내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육신의 것을 버리고 영적인 것을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시적인 것보다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취하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들, 믿음의 거래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을 맞이하여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사람이 되어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야곱과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것을, 영원한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하며 그것을 얻게 하여 이 땅에서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